또 변함없이 요한복음 강의가 진행됩니다. 1년 동안 11장까지 왔으니까 아마 올해 안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다니던 제가 교육전도사 때 다니던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거의 한 3년 이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한 구절마다 우리가 다시 묵상해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좀 빠르게 달려갈 때도 있어요. 저가 지금 어성경이 읽어진 애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6개월 안에 다 보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좀 거침없게 진행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알고 읽고 있고 어느 정도 전반적인 걸 알고 있는 걸 가정하고 쭉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건 강의식이라고 그러고요. 강해한다는 건 뭐냐면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주님 주시는 것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 분이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죽을 문제가 아니라 죽은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문제. 죽을 문제는 그래도 인간적인 소망이 있어요? 있죠. 119도 부르고 병원에도 가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죽은 문제는 누가 끄집어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죽은 문제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오시면 주님 역사하세요. 죽은 문제. 죽은 문제 뭘까요? 도무지 승산 없고 도무지 아무런 그 지푸라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기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그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내 힘으로 좀 다룰 수 있었던 영역이다, 그러면 주님께 안 가져오죠.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영역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라고 믿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표현이 좀 그렇죠.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그래도 맞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도 드러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영광도 드러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뿐 아니라 누구도 그의 아들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쭤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 광채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만 영광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광을 가로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도 광채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도 높여졌는데 훗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되살아나시죠. 죄가 있어서 죽었던 그 즉시 범죄에서 즉결심판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나사로는 어쨌든 결국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원죄든 자범죄든 어떤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으로 죽었죠. 그래도 그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다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죽으시고 되살아나셨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죠. 머리로. 가슴으로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재림하신다, 보혜사를 보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실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그 펼쳐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막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마병과 병거가 막 쫓아오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데 나는 어둠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오로의 군대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어 보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으면 이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군대는 영광의 소재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원래 죽음의 소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 아주 악조건, 그것이 누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고 만나지 않고 싶고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좋을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 형편들을 허락하세요. 심지어 허락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연시켰다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지연시켰다. 그 시간을 좀 미루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아시고 이틀을 유하셨다. 지금은 병든 상황이니까 병 고치는 수준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더 있으면 병 고치는 상황 정도의 수준의 영광이 아니라 죽은 자를 끌어올리는 영광의 수준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말을 듣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맹이가 나 모래를 옮길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놀이터에서 소꿉장난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토목건설사 사장님께서 모래 좀 옮겨야겠어. 그럼 무슨 생각해요? 산에 있는 그런 큰 그런 암석을 파쇄해서 대형 20톤 15톤 트럭에다가 옮겨 담아서 도심지 한가운데다가 쌓아놓는 걸 그려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대상입니까? 소꿉장난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토목건설사 사장님보다는 좀 강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 될 줄 몰랐어요. 요 앞에 길이 날 줄은 더더군다나 몰랐어요. 왜냐면 저기를 잠궈놨거든요. 원래 기억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교회에 많이 와서 햄버거 먹고 피자 먹을 때 여기도 왔었는데 그때 저기가 잠겨있어서 애들이 호수 보겠다고 저 담을 뛰어넘어갔어요. 원래 잠겨있었어요. 저기는 우리가 거동할 수 없는 데였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더니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귓가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동탄 이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거 저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 비밀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게 살았지만 그런 거에 마음 두었으면 고매동 여기로 못 오죠. 근데 주님이 그런 소문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든 떠나든 어쨌든 우리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여기가 주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은요, 소꿉놀이, 소꿉장난하는 분이 아니라 토목건설사 사장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얘기할 때는 내가 모래 옮길 거야 그러면 옮겨라 이러지만 건설사 사장님이 모래 좀 옮겨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옮기시나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수준을 의원 수준으로 보면 병 고쳐주시겠다는 건가? 이렇게 보지만 지금 이것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직전에 제자들에게 죽음을 교육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뭘 교육한다고요? 죽음을. 제가 오늘 샬롬이하고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니, 아이가 막 천국과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을 넘나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세요.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자 그러는데 잠들었다는 것이 죽었다는 거다, 또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요, 죽음의 문제를 무슨 문제로 다루신다? 잠자는 문제로 다루신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무슨 문제다? 잠자는 문제다. 크지 않은 문제다. 어린아이에게는 소꿉장난할 때 모래를,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옆에 놀이터에 옮기는 거 굉장히 힘들겠죠. 언제 다 옮겨 옆에 놀이터로. 근데 건설회사 사장님은 그냥 포크레인 한 대로 2번만 푸면 금방 옮기겠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분으로 여기고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기서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퀴즈.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죽었어.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사자에게 얘기를 듣고 사자가 막 뛰어가서 예수님이 그러시는데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래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안 죽겠네요. 하루. 왜 안 오시지? 고치려고 오시려 했는데 이틀. 왜 안 오시지? 죽었네? 끝났네. 우리들에게선 죽음이 뭐예요?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2019년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어요. 안타깝고 아쉽게도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요거 응답됐으면 좋았으려는데 응답 안 됐구나.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건 우리 다혜의 엄마도 남편을 위해서 그 배가 부흥하는 능력을, 축복의 기도를 작년에 썼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20배 부흥을 썼더라고요. 성경이 20배를 잘 안 나오는데 20배를 썼어요. 30배 쓸까 하다가 고민돼서 20배를 바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이 엄마는 몇 배를 썼어요? 30배를 썼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매출이 30배면 30배가 매출이 올랐다는 건가? 하나님 응답하셨나?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중보자니까, 제가 사역자니까, 제가 조력자니까. 근데 주님은요, 혹여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게 이틀 정도 유하게 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더 크게 역사하려고 미뤄두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는 믿음을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 주님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나 아니야 하실 때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 앞엔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자녀의 것이든 그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4대 성인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수준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살아 숨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중보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나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우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능력만 예수님의 물리적 능력만 보여주신 거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육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고 진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죽음이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분명히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끝이구나 말할 때 있어요. 아,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조차 예수께 내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죽음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건 잠든 자 깨우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좀 치워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잠든 자가 일어나도 돌 치우고는 못 나온다. 돌 좀 치워놔라.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순종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잠이나 죽음이나 매한가지예요. 우리는 잠은 쉽고 죽음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있어 여전히 산적한 큰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잘한 건 뭐냐면 예수님 찾은 거예요. 병들었어? 예수님 좀 찾자. 죽었어? 예수님 좀 찾자. 문제가 생겼어? 예수님 좀 찾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는 주께 가져오고 어떤 문제는 주님께 못 가져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섭섭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